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1절로 12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 중에 어떤 학생이 엄마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엄마, 감정대로 살지 마. 감정대로 살지 말고 우리 감동으로 살아야지. 왜 이렇게 감정대로 얘기해?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설교가 부모님들한테는 별로 얘들한테만 좀 유익한 그런 설교 아니었나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랬다고 그래요. 엄마한테, 엄마는 예수님을 만났어? 물어봤더래요. 그리고 아빠한테도, 아빠는 예수님을 만났어?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라는 거예요. 요즘 10대 아이들 사춘기 얼마나 심하게 겪습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태풍처럼 불어오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아이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고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은혜예요. 어제는 지방에 올레가 있어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회의 전에 항상 예배를 드려요. 그때 설교했던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공학을 전공이었는데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은, 자기 교회가 할 일은 구원에 관한 교리를 잘 가르쳐야겠구나. 그러면서 교리에 관한 설교를 쭉 했대요. 이 교회가 21년 됐어요. 개척한 지 21년 됐는데 교리 설교만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예배 때마다 이 로마서 같은 말씀을 정말 계속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반응이, 목사님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 지루해요, 그러다가 목사님 싫어요 막 여기까지 나가고, 그래서 목사님 못생겼어요 그런 말을 안 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서 한 21년 동안 이제 온 사람들, 등록한 사람들을 봤더니 한 3,000명 가량이 교회를 등록했는데,
남아 있는 사람 2,800명은 나가 버리고 그동안 한 200명 남짓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맨날 이런 이제 어찌 보면 교리 설교가 굉장히 고리타분해요. 재미없어요. 사실 이 수요 말씀 예배가 어찌 보면 건물에 뼈대를 세우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재미가 그렇게 없어요. 하지만 너무 중요한, 사실 건물에 뼈대 없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올라가려면 뼈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둥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언제 이 목사님이 진가를 발휘했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비대면 예배를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막 그럴 때에 계속 이 교리에 관한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되다 보니까 거의 흔들림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진가를 발휘했는데, 이때 더 성도들이 헌신하게 되고 더 섬기게 되어서 그 교회가 건물을 매입하게 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아, 놀랍죠. 제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10대 아이의 고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에 부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것은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번 17절 말씀, 이제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나요. 근데 듣는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진짜 그렇습니다. 없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리게 해야 돼요. 자꾸 듣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굳게 설 때에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민족을 구원받게 하는 것을 정말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1절로 2절에도 봤듯이 자기에게 큰 근심과 고통은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거였어요. 여기 1절에도 자기가 진짜 원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물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로마서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바울의 가슴 속에는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큰 근심이요 고통이요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전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다른 나라 가서 선교도 해야겠지만 정말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 그거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주셨고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하는 정말 가족 구원의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 온 가족이 구원함을 얻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도 안 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가족 구원은 언제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면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지식이 중요합니다. 달리 말하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빨리 가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만나기 전에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열심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열심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만 세우려고 했어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에게는 대적하고 거역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는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들은 열심은 있었는데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행위만 열심히 있었어요. 우리 한번 9장 31절 32절 보세요. 9장 31절 32절 읽어볼까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아멘. 그들이 뭘 의지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다고요?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면 구원받겠지 했지만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마치셨고 이루셨습니다. 4절, 1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노력해서 힘써서 애써서 구원에 도달한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합니다. 나의 주가 되심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힘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교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느 누구도 자기 열심과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구원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 오셨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너무 쉬우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좀 더 뭔가 다른 걸 해야지만이 구원받을 것 같아. 행함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이 복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뭔가 수고하고 예수고 힘쓴 다음에 믿으라고 하면 믿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로 27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다음날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예수님을 막 찾아줘 왔어요. 그래서 안 보여가지고 막 배를 타고 왔어요. 자, 24절로 27절 읽어볼까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납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너희가 나를 27절까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정말 그들은 배고픔을 해결해 줬던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왔는데, 주님이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썩을 양식은 뭐냐? 육신의 일입니다. 영생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나와요. 자, 28절 29절. 분명 예수님이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들이 물어봐요. 28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묻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어떻게 해야 썩지 않을 영생의 양식의 일을 해요? 그랬더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 잘 알려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잘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일 잘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님 그 아이가 엄마 감정대로 살지 말고, 이 말이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기도 한번 적용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린 대로
그 말씀에 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로마서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들추지 않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자를 결코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존귀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절 볼까요? 12절 예수를 믿는 자에게 12절 읽어봅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들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부자든 가난하든 배우든 못 배우든 건강하든 약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소망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또 차별을 받지 않고 1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성경에 모든 답이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뭔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은요, 우리가 쫓아가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면 이 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잡아서 막 내 거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부릅시다.